다 틀었는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지난주에 뱀이 예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궤변 아닌 궤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지어야 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다시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잠시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했고,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 놓으시고 그 해 놓으신 그 말씀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심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근데 우리들은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오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또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어떻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지요. 그 이유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관점 속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는 자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그것을 정말로 가장 큰 핍박 중에 그 핍박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들 또한 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답답해하게 되어지고 주여. 또 힘든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여. 10년 예수 믿은 사람, 1년 예수 믿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들려진 그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멘. 그 존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주여. 그 일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그들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육의 양식과 같은 그 썩을 양식으로 받아 먹은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게 하고 그 영원한 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창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완성. 그 완성되어지는 자만이 그 나라 그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같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누가? 그 예수가 오셔서 이것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역사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 역사와 함께 그냥 수장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계획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이 진행되어 요한복음 16장으로 완성되어지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간에 분명히 그 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뱀이 들린 것처럼 누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그 14절 그 모습 그대로 16절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14절과 16절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구약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신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신약의 말씀이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일할 거다. 주여.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완성할 거다라는 것을 그 구약,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보여주신 것들을 알아먹은 자들은
거기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고요. 아멘.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어디에서 그 장대 위에 그 약속의 기둥 거기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그 장대에 달려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당한 거다. 이게 너희의 죽음이야. 우리는 너무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다 라는 그러한 개념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만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 예수의 죽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노뱀이 불뱀에 물려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 행위적인 그러한 관계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 정해놓으신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장대 위에 달린 것, 약속의 기둥에서 달리신 그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것이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주 큰 증거. 그 구약의 수많은 증거들보다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증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냐는 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그 죽음이 나를 구원했대 이것으로만 알게 되어지는 그 소리로만 듣고 있는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로만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소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소리들 속에, 그 소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것을 우리에게 그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명하다, 확신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으로 살는데, 예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를 구원했는데, 이게 믿음이냐고요.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어야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로 내 안에 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죄당하고
그 정죄당한 그것으로 인해 완전한 사망을 당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 확실히 내게 느껴졌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 죽음? 나의 죽음이구나. 아멘. 저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구나. 주여. 이게 죽음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 늘 행동해 왔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잘했어. 내가 너에게 구원해 줄게. 영원한 복, 영생을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보냄을 받은 그 예수가 오셔갖고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들, 그 민족을 완전히 정죄해버립니다. 너희 구원 없어. 너 망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 믿음이 내게 임할 때에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바울 자신이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던 자죠. 율법으로 자신의 몸에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이었고 정말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서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는 능한 자였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율법의 완전한 준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렇구나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그 율법과 율법의 또 다른 그거에 대한 조항들까지 그들은 그것까지 지키면서 행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를 견줄 때에 우리가 어찌 그들과 견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안다는 게 십계명이고 고작 안다는 것이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잘 이루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늘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율법 십계명 잘 못 지켰네요. 늘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또 이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그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지요. 율법으로 살 수 있다네? 맞아요. 율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지키면 100% 지키면 이 율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생명이니까 율법의 끝이 생명이라고요. 근데 율법의 끝이 생명인데 율법의 끝까지 가지 못하면 사망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자와 동등한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믿음으로 보내주셨다. 의로 보내주셨다. 라면 그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불법 안에 불순종 아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저주를 받으셨겠습니까?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를 받으셔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열쇠라고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저주 아래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난 그 사랑을 입을래 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저주를 하시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반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상 들어오는 것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오십시오. 모든 것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차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 지금 저주를 받고 계시다고요. 왜 받으신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는 그 저주를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이제 그만, 저들 그만 저주하세요. 그 저주 나에게 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게 적용되어지기까지는 무엇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믿음은 그냥 깨질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요. 오늘 예를 들어 전철을 타고 오셨던, 버스를 타고 오셨던 그 버스가 나를 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으로 그냥 믿고 그걸 타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체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 되어지지 못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간된 모습 속에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을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믿고 있는 나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이름을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예수 약속의 기둥에도 죽으시는 그 죽음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의 죽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의 죽음이구나.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저주받고 있구나. 완전한 저주를 받고 있는 나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손짓하는 그 손짓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사랑이야. 이것이 그때 비로소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나에게 그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나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이 그 예수가 와서 그 불뱀으로 모든 자들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로 오셔서 그 죄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응? 응?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로 우리를 무는 겁니다. 그 죄로 우리를 무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어요. 그때 비로소 그 죄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불뱀이 모든 자들을 물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예수가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그 저주로 우리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물어버리는 겁니다. 물어버리고 그 물어버린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그 십자가에도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희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지요. 그 뱀을 그냥 뱀으로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불뱀을 그냥 불뱀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불뱀에 물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려고 이끌으셨는데, 모두가 다 그 불뱀에 물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상태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 물릴 때까지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가시는 거예요. 물릴 때까지.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물렸다면 이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또 시작되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물려 저주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저주를 피할까 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어떻게 하면 저주받지 않을까? 그 저주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가 아니라 가장 슬기로운 자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 3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예를 들어 우리를 지옥이라는 그 이 세상 속에 내팽겨 두시는 이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 이 이유가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불순종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정말 너무 철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자식 어떻게 하면 좀 철 좀 들 수 있게 할까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식을 험한 세상 가운데로 내찹니다. 너 이런 데 가서 한번 살아봐. 이런 데 가서 한번 살아봐야 인생 맛을 내가 알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 자식을 그 고된 그 자리로 내몹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식이 그 고된 자리로 가서 비로소 내 부모 밑에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아멘.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불순종이 무엇인지, 정말 그 악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버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그 알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뱀이 와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인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를 유혹한 곳에만 내 눈이 거기에만 가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거기에만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지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일의 과정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 화를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가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입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육신의 이 몸뚱을 가지고 이 평안한 이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데만 급급한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는 평안의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지요. 그 평안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네, 늘 지켜주시네, 그러한 모습에 있다가 또다시 그들에게 어떤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웃 나라를 통해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하게 되어지지요. 주여. 이것이 성경에 계속하는 반복적인 그 모습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이 모든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30절 깊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눈을 볼 때는 이게 저주된 말씀이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회개망측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이었구나. 이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보고 계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려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20년, 30년, 50년 아니면 7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죽음에 임박한 그 상태에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날 지켜주세요. 날 보호해주세요. 저 목사가 외치는 저 한마디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눈 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활력이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이루심을 맛보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밖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이 성경은 율법책 또 간음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간음의 책이라고요. 주여. 이게 생명의 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하고 이 말씀을 밖에 두고 섬기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간음의 책이라고요. 주여.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주여.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